오늘 함께 나눌 교리문답은 제36주일입니다. 하이데벨 교리문답 제36주일 제99문답과 제100문답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벨 교리문답 제36주일 제99문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주,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맹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되며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무서운 죄악에 동참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분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로 찬양하기 위해 오직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100문 맹세와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그것을 막거나 금하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만큼 그렇게 무서운 죄입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없고 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하여 죽음의 형벌을 내리라고 명하신 이유입니다. 말씀 묵상 후에는 찬송 1A장을 통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한 후 시편 34편 1절, 2절, 4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님들, 여러분은 국가모독죄 혹은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것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어쩌면 성도분들 가운데 7, 80년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실지 모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나라 밖에서 국가에 대한 비방이나 대통령에 대한 험담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법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독재 정권에 직접적인 손이 닿지 않는 외국에서라 하더라도 유신체제 및 대통령에 대해 비판할 수 없도록 만들 것이며 1988년 결국 폐지된 것입니다. 이것이 폐지된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대로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기에 그들이 나라나 자신들이 선출한 인물에 대해 정당한 비판을 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왕정사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이나 고려시대 혹은 다른 나라의 왕정시대에 나라의 주권자인 왕이나 황제에 대해 공공연하게 모욕하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찾아왔습니까? 포졸이나 경찰에게 붙잡혀 가벼우면 호되게 권장을 맞고 훈방 조치되었으며 질이 나쁠 경우 목숨을 잃는 것까지 각오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주인이 그들이 아니라 나라의 왕 혹은 황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려시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감히 백성들이 왕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일상에 사용하지 않는 이름을 왕에게 붙이거나 새로운 한자를 만들기까지 해서 왕실에서 태어난 이들의 이름을 붙였으나 혹여라도 누군가가 공적인 자리에서 모르고라도 왕의 이름을 사용했다가는 처벌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래야 했습니까? 이는 누군가의 이름, 특별히 주권자 이름을 백성들이 함부로 사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넘어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를 함부로 여긴다는 것이었으며 심지어 이를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왕이나 황제를 향한 도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왕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그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합당한 경외와 존경을 표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신자들의 자세는 어때야 하겠습니까? 우리 역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거나 혹은 남용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로써 드러나는 모든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예 사용하는 것 자체를 꺼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자신의 언약 백성들이 합당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며 잘못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제3계명을 주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어떠한 것들을 피해야 하며 어떻게 바르게 사용하며 그분의 영광을 증거할 수 있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그와 같은 제3계명의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인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두 부분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남용하는 죄인. 두 번째, 여호와 이름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신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남용하는 죄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2주간을 통해 우리는 언약의 10가지 말씀 중 제1계명과 제2계명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1계명에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과 피조물 중 그 무엇도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에 감사함으로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존경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혼인관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만들어내서 신뢰해서도 안 되며 하나님에 더해서 무언가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제2계명은 그러한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그분만이 구원주라는 것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슬픈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언약 백성들의 조상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또 만든 것처럼 하나님을 자신들이 보고 만질 수 있는 우상으로 제한시키려는 죄악된 시도가 있었으며 인간의 부패함으로 그러한 잘못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형식상의 잘못만이 아니라 예배에 나오는 자세에 있어서도 거짓되고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악을 회개하거나 돌이키지도 않으면서 형식만 갖춘다면 하나님께서 이를 기쁘게 받아들이실 것이라 생각한 이들이 있었으며 그러한 이들의 잘못을 주님께서는 꾸짖으시고 그들에게 참된 회개로 나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자신의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께로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죄 용서와 구원의 약속을 주심으로 그들의 슬픔만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슬픔을 능가하는 기쁨과 아름다운 기대를 가지고 자신에게 나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처럼 형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도 진정으로 참되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인식을 가지고 예배를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신 방식으로 그분을 예배드리는 방법이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감사의 삶이라는 것을 함께 했습니다. 즉, 앞선 2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복종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고 그러한 영광을 돌리는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의 고안과 발상을 통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제3계명 역시 앞선 2계명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신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에도 나온 제3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 계명 자체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그분의 이름을 입 밖으로도 꺼내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을 원하셨다면 이 계명은 다음처럼 고쳐져야 했을 것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말라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은혜롭게도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허용하시면서도 바른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망령스럽다는 표현은 늙거나 정신이 흐려 말과 행동이 주체가 없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금하도록 명령하신 표현은 이와 같이 무의식적이거나 연령으로 인해 생기는 것보다는 그것을 포함하여 우리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사용으로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공허하거나 경솔하게, 가볍거나 거짓되게, 욕되거나 잘못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수많은 행동들을 교리문답은 대표적으로 모독과 남용으로 구분합니다. 모독은 무언가를 무례하거나 경멸하면서 사용하거나 무시하는 표현 방식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바로 그분의 이름을 통해 누군가에게 저주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해 지옥에나 떨어질 사람이라 하거나 천벌을 받을 것들, 이러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저주입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저주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도 수없이 요동치기도 하고 누군가의 악행을 보았을 때 심지어 그것의 전말을 바르게 알지도 못하면서도 너무나 쉽게 그러한 저주를 퍼붓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신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르게 처신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감정과 우리의 미움과 사사로운 복수심과 주관적인 정의감에서 나오는 저주는 옳은 것이 아니라 악한 것입니다. 교리문답을 작성한 우르시누스는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을 우리의 부패한 바람을 시행하는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세가 개입되어 있다고 평합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은 나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이와 같은 저주를 입에 담지 않도록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짓 맹세와 불필요한 맹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다음 주일 제37주일을 통해 이 내용을 보다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최소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당한 맹세와 위증에 그분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말할 것을 맹세하고도 자신이나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위증죄로 처벌받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를 하고 그것으로 이득이나 남의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이것은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며 남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역시 신자에게 결코 있어서 안 될 큰 죄입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사례들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분의 이름을 남용함으로 제3계명을 어기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만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제3계명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공허하거나 가볍게 다루는 사람들을 쉽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젊거나 어린 세대에서 이것을 더욱 쉽게 발견합니다. 북미와 유럽의 문화를 영화나 드라마, 소설 혹은 영화를 통해 접한 이들은 그들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받아 자신들 역시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별다른 생각 없이 따라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 나의 하나님이여라는 신자의 경건한 외침을 가벼운 감탄사나 추임새 정도로 사용해버리는 오 마이 갓이라는 표현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이 표현을 듣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멋진 곳을 여행할 때, 스릴을 즐기거나 무언가가 잘 될 때, 혹은 무언가가 안 될 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없이 이 표현을 사용하므로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는 신자로 하여금 슬픔으로 빠지게 할 뿐 아니라 신자들을 죄로 유혹하는 세상의 공격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를 향한 공격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제 백문답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악인들이 자신들의 죄악과 부패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남용할 때 그저 내 입만 다물고 있다고 해서 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리문답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무서운 죄악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적으로 혹은 남용되며 세상에서 사용될 때 그것을 제지하고 막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것을 무시하려 하거나 그저 귀를 닫고 모른 척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신자의 자세가 아닐 뿐더러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이나 남편, 아내 혹은 친구의 험담이나 모욕을 눈앞에서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경험은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 뿐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직접 나서 그 말을 막고 교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째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남용한 이들에 대해서는 너무도 쉽게 침묵하고 동조합니까? 우리가 그분을 세상에 사랑하는 가족들보다 더 사랑해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다면 이를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이 헛된 저주나 거짓 맹세 혹은 다른 방식으로까지라도 모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고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며 얼마나 높은지를 바르게 알리고 세상 속에서 그분의 이름이 영광되기 위하여 행동하시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강단에서 선포하는 목회자들에게 더욱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목사의 설교에 있어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은 자신만이 아니라 말씀 설교를 듣는 성도들까지도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든 설교자들은 이를 기억함으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돌려지도록 하며 그분을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모독하거나 멸시하거나 남용하는 방식으로 예배가 드려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24장에서 드러납니다. 한 청년이 싸우는 도중에 감정이 격해져서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은 무엇이었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감정이 격해지고 싸우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셨으며 그만이 아니라 다른 누구라 하더라도 자신의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강력한 명령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거나 가볍게 생각하지 않도록 강력한 가르침을 주셨으며 이 가르침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교리문답은 제100문답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없으며 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죄도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3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모독하는 자들을 꾸짖으시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는 말로써나 행동으로써나 누구도 트집을 잡을 수 없도록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셨으며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드러내시고 그 놀라우신 주권자에게 돌려져야 할 영광에 대해 알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온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삶에 대해서 볼 수 있었으며 그분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은 더욱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제3계명은 우리에게 있어 가볍게 다루어지는 계명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룬 네 계명 속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바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신자에게 있어 자연스러운 삶으로 드러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해서 꾸준히 배우고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것을 익혀나갑니다. 하지만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지 않는 것 역시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문화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스며들도록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우리가 경계를 하지 않는 한 동조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세상 일을 거짓되게 사용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에 대해 대항하여 싸워야 하며 이 가르침을 범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며 우리의 자녀들 역시 바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꺼이 이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와 반대로 아버지의 이름을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은혜를 구해야 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신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 제3계명을 바라볼 때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지 않기만 하면 된다라고 짧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1계명과 제2계명이 부정적인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며 살아갈지에 대해 긍정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처럼 제3계명 역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제3계명을 통해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신 것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않고 바르게 부르며 그 이름의 주인이신 분께 합당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교리문답 제99문답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오히려 그분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로 찬양하기 위해 오직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볼 부분은 이러한 이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세인 두려움과 경외감입니다. 이 두려움과 경외감은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낯선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1계명의 의미를 배울 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마땅히 두려움과 경외감을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론에서 왕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 큰 죄라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어떤 훌륭하고 뛰어난 왕이라 하더라도 모든 백성들의 말과 사고를 듣고 꿰뚫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안 보이는 곳에서는 나라님도 흉본다라는 속담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왕들 중 지금까지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통치자들 가운데 단 한 분께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시며 그분 앞에서 그 누구도 자신의 말과 행동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을 살아가고 있으며 그분의 눈과 그분의 귀는 우리의 모든 삶의 행적을 보시며 들으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분께 그러했듯이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그분의 거룩한 이름 또한 가볍게 사용하거나 헛되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지고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한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그분을 바르게 고백하고 그분을 부르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르게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제4계명에서 함께 알아볼 공적인 설교를 포함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삶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을 올바르게 고백하며 올바르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가 믿는 바를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물론이며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사랑까지도 가르치고 전함으로 불신자들까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알게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거나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사용하며 그분을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자인 형제와 자매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데 사용하거나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 맹세하는 데 쓰거나 잘못 사용하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사랑 안에서 그들을 제지해야 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이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이루어지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므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에게도 기회를 얻는 대로 참된 진리에 대한
지식을 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 매 예배를 시작하며 함께 고백하는 것이 시편 124편 8절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라는 다윗의 시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다름 아닌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것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편은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시작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마칩니다. 이를 통해 다윗을 포함한 시편의 저자들이 언약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으며 그분만이 우리의 방패요, 그분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진정한 도움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확신함으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환난에서 건져주실 것을 확신했으며 마주하는 원수들의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확신했을 뿐 아니라 기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자신에게 이 모든 기쁨을 주셨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경건함과 경외감으로 주님의 능력 있는 이름 여호와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외침은 응답되었으며 지금도 응답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응답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언약 백성들을 도우시며 고난과 환난,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그들 삶 전체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부름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인내하며 주님 안에서 감사한 신자들이 이를 통해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부르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며 그분께 감사를 표하는 것을 결코 금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교리문답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찬양이란 어떠한 대상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함으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향한 찬사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기도와 찬송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공적인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바르고 합당하게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멈춰선 안 된다는 것을 우리의 교리문답은 알려줍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모든 행위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배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주일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입과 말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 말하면서도 행동으로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잘못된 행동을 계속한다면 그것은 위선이며 가식에 불과하며 행동이 있다 하더라도 말로써 그것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불신자들이 누구로 인해 그러한 삶을 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와 상황 속에서 말과 행동,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말과 행동이 보여지지 않을 때
말만 앞서거나 행동만 있을 때 불신자들은 그것을 빌미로 삼아 우리만을 모욕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깎아내리려 하기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말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로마서 2장 24절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지 않도록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 그것이 진정으로 신자로서 말해도 되는 것이며 행동해도 되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말할 때, 내가 이것을 행동할 때 과연 나를 위해 사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지를 생각함으로써 그 누구도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근거를 주지 않고 도리어 우리를 통해서 이웃까지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는 언약 백성의 삶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며 이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의 첫 번째 청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 언약 백성들이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나의 평안이나 나의 필요, 나의 욕구, 내가 아니라 바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구별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모욕당하거나 남용되지 않기를 구하며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양이 모든 언약 백성들의 입과 행동에서 흘러나오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우리 자신의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사랑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제3계명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쉽지 않은 소명을 줍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며 그분을 바르게 고백하고 그분을 부른다는 것은 결코 쉽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약속으로 인해 진정으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이를 감사하며 순종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에 대한 순종은 바로 앞선 가르침들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기반을 두어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사용하며 영광을 돌리며 높이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자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분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며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며 우리의 유일한 사랑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분을 참으로 사랑하며 진심으로 감사한다면 우리 또한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종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우리의 가족들과 친지, 이웃들에게까지도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며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증거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삶보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더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족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감사이자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삶을 여러분은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구하십시오. 성자 하나님의 공로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모든 삶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을 바르게 고백하고 간절히 부르며 언제나 멈추지 않고 찬양할 수 있도록 새롭게 하시어 격려하시며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그 길에 나아가며 그 순종의 한 발짝을 떼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